오늘 또 교회 창립주일 48주년 기념 말씀 집회 중에 오늘 아쉽게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일 귀한 우리 교계의 어르신을 모셨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주실 목사님은 이성희 목사님이십니다. 이성희 목사님은 우리 한국교회의 거의 효시와 같은 교회죠. 연동교회 담임 목회를 하시고 은퇴하신 후에 원로 목사로 연동교회 원로 목사시고 또 101대 우리 교단 대한예수장로회 총회장님을 역임을 하셨고 원로 목사로 은퇴하신 후에는 또 우리 교계의 큰 어른으로 참 기도하시면서 섬기시고 있습니다. 멀리서 또 귀한 말씀을 들고 오늘 우리 교회 강단에 서실 때에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우리 이성희 목사님을 맞겠습니다. 우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귀한 낙원 같은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동물들은 소위 말하는 귀소 본능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동물적인 감각이 굉장히 발달해서 한국 사람들은 귀소 본능이 가장 발달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한국 사람들은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관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그랬을 겁니다만은 설날이나 또 우리가 추석 때가 되면 명절이 되게 되면은 고향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얼마나 많이 가느냐 하면은 우리 5천만 가운데 거의 한 2,500만 가까이가 움직이더라고요. 네, 그만큼 많이 가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고향 가는 그 어떤 우리가 생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귀소 본능 때문에 그렇다. 원래 우리 고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설날이나 추석 때가 되면 엄청나게 많은 차들이 이제 고속도로를 향해서 나가는데 한국 사람들은 모르고 가고 있지만은 심지어 몇 해 전에는 그 미국 CNN이라고 하는 방송에서 한국 사람들이 고향 가는 바로 그 광경을 비춰주면서 한국 사람 집에 가는 거 좀 봐라 하면서 비춰준 적이 있어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집에 가는데 열정적이에요. 설날 갔다 왔잖아요. 이 설날 갔다 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국리동 톨게이트에서 물어봅니다. 우리 추석 때 또 가겠습니까? 하면 가야죠. 또 그렇게 말하면 또 가요. 1년에 2번씩은 꼭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고향 찾아가는 것도 귀소 본능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들의 말에 보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말 가운데도 보면은 그 귀소 본능이 포함된 그런 말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미국의 여자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 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교단이 여성 안수가 없을 때입니다. 여 목사님 또 여장로님 안 계실 때인데 미국에서 제가 아는 제 학교 이제 신학교 후배죠. 미국 여자 목사님이 오셨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성 안수를 안 했기 때문에 여 목사가 가서 마땅히 할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오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교회에서 영어 성경 공부도 하고 아주 재밌게 지나다가 미국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는데 제가 한 번은 이제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네 미국 사람들은 참 이상하다고. 뭐가 이상하냐 그러더라고요. 당신들은 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냐 그렇게 말하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줬죠.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말은 올라간다는 뜻이고요. 엘리베이터 하면 올라가는 기계 아닙니까? 올라가는 기계를 타고 내려가거든. 왜 그렇게 하느냐 하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하면 올라가는 기계니까 올라갈 때만 타야지 내려갈 땐 타면 안 되잖아. 한국말은 보십시오. 한국말은 물론 한자로 조합된 말이지만은 승, 그 다음에 강, 내려오고 승강기잖아요. 올라갔다 내려오는 기계거든요. 우리말은 되게 정확해요. 바꿔 말하면 우리는 원래 자리로 모든 말들이 돌아오는 관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서랍장이라 그러죠? 이 서랍장이 있는데 이 서랍장을 보면은 영어로는 이게 drawer 그래요. 이 draw 하면 빼낸다는 뜻이거든요. 빼내는 것, 이 drawer 그렇게 말하는데 한국말은 보십시오.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빼다지 그러잖아요. 뺐다 다시 닫잖아요. 근데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보면은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관습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야구 좋아하세요? 야구
어느 팀 응원하세요? 고척? 요즘 꼴찌인데. 네. 키움이 꼴찌예요. 요즘은 너무너무 많이 져요. 자, 어쨌든 보십시오.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야구라고 하는 경기를 보시면은요,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그 과정과 정말요 꼭 빼닮았어요. 얼마나 속 빼닮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야구 잘 모르시더라도 이제 오늘부터 한번 야구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은 정말 재미있습니다. 야구의 모든 규칙이나 야구의 모든 용어나 야구의 모든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과 꼭 같이 닮은 것이 야구라고 하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야구를 굉장히 좋아해요. 저는 알지 못하지만은 야구라고 하는 경기는 분명히 예수를 굉장히 잘 믿는 사람이 만들었을 거예요. 야구는 몇 명이 합니까? 아까 야구 좋아하신다는 분. 야구는 9사람이 한다 그렇게 말하죠. 이 사실은 그 말은요 절반밖에 안 맞아요. 맞기도 하고 틀렸어요. 왜냐하면은 야구는 9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야구는 공격은 1사람이 하고 수비는 9사람이 해요. 그죠? 다시 말하면은 9대9가 아니에요. 여러분 경기 보십시오. 축구 같으면은 11대11, 농구 같으면은 5대5, 이거 배구 같으면 6대6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야구만은 1대9로 해요. 1대9가 무슨 말입니까? 집단 경기, 단체 경기인 동시에 개인 경기라는 말이에요. 이 얼마나 재미있는 우리 삶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래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체 경기, 다시 말하면 낙원교회라고 하는 귀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낙원교회가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고 부흥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낙원교회 때문에 천당 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구주가 돼야 우리 구원받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체 경기, 낙원교회라고 하는 단체 경기인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구라고 하는 것은 9대1의 경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시면 참 재밌는 말들이 많이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또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이런 모든 장면 보면요 너무너무 개인적이에요. 개인적이죠. 예수님 보십시오. 성경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신 기적이 3번 나와요. 사람을 살리신 기적이 3번 나오는데 야이로의 딸, 그 다음에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 다음 나사로, 이 3사람이잖아요. 3사람인데 여러분 살면 뭐합니까?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살았다, 이게 기적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다시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지만은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야이로의 딸이라고 하는 아이는 소녀라 그랬죠.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청년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나사로는 장년이죠. 야이로의 딸은 금방 죽었죠. 금방 죽자마자 예수님께서 달리다굼 했고요.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장례 행렬 도중에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했고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께서 나오라 했지 않습니까? 잘 보십시오. 잘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달리다굼,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니 일어나라, 개인적이에요.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니 일어나라, 청년만 일어나라는 얘기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학자는 참 재미있는 얘기를 해요. 만일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지 않고 그냥 나오라 했으면 아마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다 나왔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1대1이에요.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1대1의 관계에서 구원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목가에 가보니까 많은 사람들, 많은 환자가 있습니다. 물이 동할 때에 어떤 병이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가보시니까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성경 보십시오. 이 사람은 38년이 되었고요. 더더구나 이 사람은 물이 동하지만 넣어줄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자기 힘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미 38년 됐습니다. 다른 사람이 넣어주지도 못해요. 그러면요 거기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있으나 마나한 사람인데 자기 어떤 생명에 대한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생명에 대한 끈기를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죠? 일어나 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는요 그 사람에게 38년 된 병자 한 사람에게 너만 일어나서 상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 같으면요 전부 일어나라 전부 가라 하면 끝나는 거잖아.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셔요. 철저하게 예수님께서는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야구는 바로 그렇게 생겼습니다. 야구는요 국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국이 맞죠? 여러분 국이라고 하는 것은 보면은요 축구는 국인데 골대 안에 공이 들어가요. 농구가 국인데요 이거 링 안에 공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 야구라고 하는 것은 공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홈에 사람이 들어가야 점수가 나요. 참 재미잖아요. 여러분 지금 표정이 재미없는 것 같은데 저는 되게 재미있거든요. 예. 야구를 보십시오. 어디서 출발합니까? 홈에 출발하죠. 홈에서 출발해가지고 1루, 2루, 3루 갔다가 홈에 들어가면 1점 점수가 나는 거예요. 출발이 홈이고요. 들어오는 데가 홈이에요. 바꿔 말하면 야구라고 하는 것은 출발이 홈이고 들어오는 데가 홈이고 홈에서 출발해서 홈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삶을 잘 보십시오.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와서 우리 죽게 되면 어디 갑니까? 본향으로 간다 그러죠. 본향이 뭐예요? 원래 고향이잖아요. 우리가 홈에서 와서 한 바퀴 돌고 홈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순례길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바퀴 돌고 다시 우리가 본향 가는 겁니다. 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래서 저는 야구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야구를 잘 보시면요, 이제 안타를 치죠. 안타를 치면 1루 갑니다. 1루 가면 가만히 놀고 섰습니까? 싹 눈치 봐가지고 도루 하잖아요. 2루 도루 하잖아요. 여러분 도루 하는데요, 도루가 2루만 가는 게 아니라 3루에서 홈스틸도 있어요. 훔치는 것도 있어요. 여기 이승엽 선수가요 잘한다는 게 이거 잘 치는 것뿐만 아니라 이승엽 선수의 기록을 보면요 홈스틸을 3번 했습니다. 홈에 싹 들어오는 거 3번 했어요. 그만큼 잘하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영국 사람들은 야구를 잘 안 해요. 왜 야구를 안 하냐면은 신사가 어떻게 훔치냐 해서 안 하거든요. 근데 진짜 훔치는 것이야말로 야구의 묘미입니다. 왜 묘미인지 아세요? 야구는요 어떻게 하니 1루에서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고 2루 훔치고요 3루 갔다가 홈에 들어가서 점수 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홈에 들어가기 위한 열정을 가지고 이제 훔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소위 말하는 도루,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요 천국 갈 때 마찬가지예요. 이런 마태복음 11장 말씀해 보시면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가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천국은 침노를 당한대. 그런데 이 침노하다라고 하는 그 말의 헬라어 뜻이 뭐냐 하면 훔치다, 억지로 빼앗다는 뜻이에요. 천국은 훔치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1장 말씀 보고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도루 만든 것 같아요. 얼마나 도루가 재밌는지 몰라요. 정말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야구는 보세요. 홈에서부터 1루까지, 여기 바로 이제 90피트예요. 1루에서 2루까지, 2루에서 3루까지, 3루에서 홈까지 정사각형이죠. 정사각형입니다. 사각형 한 바퀴 돌고 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정말 기가 막히게 재미있어요. 왜냐하면요, 4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이 세상입니다. 3은 하늘의 숫자예요. 성부, 성자, 성령. 4는 땅의 숫자입니다. 동서남북. 그래서 하늘의 숫자와 땅의 숫자를 곱해 놓으니까 얼마예요? 3, 4? 12이잖아요. 12. 12가 얼마나 거룩한 숫자입니까? 거룩한 숫자일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에 따르면은 12라고 하는 것은 만수라 그렇게 말합니다. 만수가 뭐냐면요, 꽉 찬 숫자예요. 12에서는요, 하나 빼도 안 되고 하나 더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 보십시오. 12이죠. 12인데 가룟유다가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했어요. 11가 됐잖아요. 11가 되니까 어떡합니까? 마띠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12사람에게 포함시켜 놓으니까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 2장 말씀 보니까 12사람이 되니까 성령 강림하잖아요. 참 얼마나 멋입니까? 그러니까 4라고 하는 건 세상 숫자거든요. 세상이거든요. 정사각형 돌았다는 것은 뭐냐 하면 세상 한 바퀴 돌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요 세상 한 바퀴 돌고 홈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서 와서?
홈에서 와서 세상 한 바퀴 돌고 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야구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야구 정말 열심히 봅니다. 야구는요, 더더구나 참 재밌는 것이 야구 경기 가운데 보면은요, 재밌는 것은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용어를 가지고 있어요. 야구에는 보면은 희생이라는 용어가 있고요. 있죠? 거기다가 구원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와요. 희생 번드가 있고요. 희생 플라이가 있고요. 구원 투수가 나와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경기가 희생과 구원이라고 하는 용어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야구밖에 없어요.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가 뭐냐 하면 희생과 구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용어가 야구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야구라고 하는 것은 보면은 3루까지 가자고 야구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3루까지 가도요, 홈에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우리 세상에서 3루까지 열심히 가려고? 더 많이 벌고, 더 높아지고, 더 우리가 멋있게 살라고? 아니거든요. 우리 3루 가자고 하는 우리 그 경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경기는 홈에 들어가야 마치고, 홈에 들어가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위 말하는 거룩한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 보시면요, 3루까지 갔다가 홈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나와요. 제가 볼 때는 야구 가운데서 제일 억울한 야구가 뭐냐? 제일 억울한 것이 뭐냐 하면 안타 많이 치고 잘루 많은 야구가 제일 억울한 거예요. 3루까지 가도 필요 없어요. 3루까지 가면 조금만 가면 홈이거든요. 근데 홈에 못 들어가고 말이죠. 거기서 말이죠. 소면 잘루 해가지고 죽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매일같이 야구 보십시오. 매일 나와요. 성경 보시면요, 디모데후서 4장 말씀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마라고 하는 사람이요, 굉장히 바울에게는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 대마라고 말할 만큼 몸된 교를 잘 섬기고 바울에게 좋은 동역자였던 대마가 세상을 향해서 가버리고 말잖아요. 나를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가버렸잖아요. 여러분, 제가 볼 땐 대마라고 하는 사람은 3루까지 갔다가 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홈에 들어가는 경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홈에서 이 땅에 와서 이 세상 한 바퀴 돌고 다시금 우리가 홈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서 무사히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 한 바퀴 도는 거 쉽지 않아요. 나는 혼자 가지만은 나를 못 가게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응? 야구 보십시오. 나는 혼자 가지만은 나를 못 가게 하는 사람은 9사람이에요. 그만큼 세상은 험합니다. 험하지만은 우리가 한 바퀴 잘 돌고 우리가 홈에 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이파이브 하는 거야. 그럼 끝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무사히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구약신학을 공부하다 보면요, 모형학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이 모형학이 뭐냐 하면은 구약의 모든 사건들과 모든 인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시면은요, 구약은 바로 오실 예수님, 오실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성경 말씀 보시면은 구약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굉장히 훌륭한 인물이죠. 자기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팔려가고요, 죽을 뻔했다가 다시금 팔려가가지고 이제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살이하고요, 그러다가 억울한 일 당해가지고 옥살이하고요, 마지막에 바로 이게 총리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보십시오,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모형인데 보십시오, 요셉은 팔려갔죠. 팔려가는데 구덩이에 빠졌다가 죽이지 말고 팔아먹자라고 하는 형이 있어요. 야곱의 아들, 12아들 가운데서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레위의 아들들이, 그 야곱의 아들들이. 근데 보면은 누가 팔아먹자 그러냐면은 12아들 가운데서 유다라고 하는 그 아들이, 다시 말하면은 유다라고 하는 요셉의 형이 팔아먹자 그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팔리셨어요? 가롯 유다, 예? 꽃 같은 유다잖아요. 이름이 같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은 30에 팔려가셨고요, 요셉은 은 20에 팔려갔어요. 어쨌든 보십시오.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형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구약 성경 말씀 보시면 출애굽기라고 하는 중요한 책이 나옵니다.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에요. 출애굽기를 보시면은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하다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 얘기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그 얘기예요. 바로 이건 모형이에요. 어떤 모형이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알기 전에 세상에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요. 이게 출애굽이에요. 그럼 광야 생활해요. 광야가 뭐냐면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하다가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요단강이 뭐죠? 요단강 건너갔다. 뭐 있다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요단강 건너갔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할 때 세상의 종이에요. 은혜를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교회 생활하다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 들어간다. 바로 이 얘기가 출애굽기에서 그렇게 길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오늘 이 여호수아 3장 말씀의 본문 말씀은 모든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바로 그 장면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죠. 이제 한 바퀴 다 돌고 이제는 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들어갈 때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제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말씀을 일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요단강 건너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말합니다. 언약궤를 뒤따라 들어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을 보거든 너희들은 2000규빗 떨어져 있다가 진영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뭐냐 하면은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제사장을 앞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메고 있는 언약궤를 앞서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요 얼마든지 앞설 수가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러나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있는 동안은 절대로 앞서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언약궤는 바로 그 속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잖아요. 잘 아시죠?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두 돌비, 십계명, 그리고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이 세 가지 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상징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언약궤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제사장들이 제일 앞장서 가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 권위가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언약궤 때문에 제일 앞장서 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제가 종로 5가 연동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29년을 심무하고 이제 은퇴한 지가 몇 년 됐는데, 제가 이제 연동교회 처음에 부임할 때가 나이가 42살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끔찍하죠? 거기에다가 연동교회는 올해가 131주년이에요. 제가 가니까 벌써 말이 100년이 다 돼가는 교회예요. 제가 이제 첫 당회 때에 장로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세 가지는 절대 양보하지 못합니다. 이건 절대 저한테 양보하라 그러지 마십시오. 첫째는 뭐냐 하면은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가 성경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이 성경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 저렇게 합시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저는 양보 못합니다. 두 번째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헌법입니다. 우리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그 산하 교회들이 전부 지켜야 합니다. 헌법이 말하고 있는 대로 하지 않고 나는 다른 데로 가지 않습니다. 이건 절대로 저한테 헌법에 말하고 있는 대로 반대로 합시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전통들입니다. 우리가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100년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역사와 좋은 전통들이 있는데 단숨에 어떤 한 개인이 만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랜 교회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뭐 단번에 바꾸는 거 이거 절대 안 합니다. 저한테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 외에는 다 양보합니다. 그래서요. 그럼 뭐 다 양보합니까? 안 하지. 그러는 말은 그렇게 했어요. 어쨌든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제가 29년 동안요 별로 우리 교회가 어려움이 없이 잘 지나왔어요. 지금 생각해도요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켰다고 생각되어져요. 이런 42살인데요 제가 나이가 60세가 될 때까지 우리 교회에 저보다 젊은 장로님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전통 있는 교회가 그렇다고요. 근데 그 많은 장로님들이 계시지만은 장로님들이 제가 하는 일을 방해하지 않았거든요. 막지 않았거든요.
뭐냐면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니까요. 제가 만일에 하나님 말씀과 함께 가면 항상 따라오십시오. 그러나 제가 하나님 말씀 벗어버리고 혼자 가거든 언제든지 말리십시오. 그래서요. 그럼 성경 말씀 잘 보십시오. 제사장들이 언약 괴를 가지고 가니까 제일 앞장서고요. 2000급이 떨어져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2000급이. 요즘식으로 말하면 거의 1km예요. 까마득해요. 아무리 빨리 가도 앞서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언약 괴는 앞서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준행해라, 잘 지켜라, 절대 말씀 앞서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린 때때로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서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은 여기 있는데 나 혼자 다른 일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말씀이야말로 절대로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거든요. 하나님 말씀이시거든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성경 말씀이 사람이 다 썼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굉장히 말이죠. 아주 참 지혜로운 말씀 같지만은 굉장히 어리석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이 조선 왕조 실록 같은 것을 보면은 왕이 기록했겠어요? 예? 왕이 전부 소위 말하는 자기 어떤 사관이 있습니다. 그죠? 사관에게 이렇게 써라 하면 다 써요. 그럼 이걸 가지고 얼른 이제 파발 갑니다. 이제 전화로 가잖아요. 가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거 왕이 안 썼네, 왕의 말이 아니네 이렇게 말합니까? 왕이 직접 안 써요. 왕이 안 쓰지만은 왕의 말이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는데 성경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이 말씀은 절대로 변치 않는 말씀이에요. 왜 변치 않습니까? 하나님이 변치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변치 않는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1817장 31,102절이에요. 그런데 31,102절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절 한 절이 있습니다. 그 한 절이 뭔지 아세요? 어떤 분 하면 머릿속으로 지금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럴지 몰라요. 그건 참 좋은 말씀이지만 제일 중요한 절은요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럼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그 다음 말씀을 절대 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태초, 하나님, 창조 이걸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도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나 우리가 사도신경 첫 절이 없다면 그 다음 믿을 것이 없어요. 믿지 못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름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17절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속에 거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우리의 말씀, 로고스이셔요. 말씀이셔요.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절대 하나님 말씀을 앞설 수가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앞설 수 없고 우리가 예수님을 앞설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앞서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때때로 소홀하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레위기 4장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말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너희 가운데 제사장이, 너희 가운데 왕이, 너희 가운데 평민이, 너희 가운데 아무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번 나와요. 4번 나오는데 이렇게 말해요. 너희 가운데 아무개가 작은 계명 하나라도 범하였으면 그들은 수양을 잡을 것이요, 수소를 잡을 것이요, 수염소를 잡을 것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일에 작은 계명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은 양을 잡으래요. 양 잡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되면은 양을 죽여요. 왠지 아시죠? 내가 작은 계명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내가 죽을 만큼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사람을 죽이지 않고 대신 양을 죽게 만드시고 나는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양이 죽는 순간에 내가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셔요. 우리 때때로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너무 소홀하게, 너무 작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너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경솔하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 그럼 십계명을 잘 보시면요,
우리가 세상에 사람들이 죄를 지어요. 살인했다. 세상에 말이 살인자, 저 사람 나쁜 사람, 저 사람 아주 감옥에 가둘 사람, 저 사람 15년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가 한 계명이죠. 맞습니까? 근데 보세요.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한 계명이죠. 맞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볼 때는요, 살인은 굉장히 큰 죄예요. 우리 사람들의 안목입니다. 거짓말은 예사로예요. 예사로예요. 거짓말해도요,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되고 다 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 예사로 하는지 몰라요. 이거 사람들의 어떤 기준입니다. 사람들의 판단 속에서는 살인은 큰 죄고 거짓말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살인하는 거나 거짓말하는 거나 똑같은 한 계명, 똑같은 죄예요. 그거 아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너무 경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요, 좀 더 진지하게, 좀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면서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슬로 우리가 먼저 가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목회하러 간 건 아니지만 제가 목회하게 됐어요. 하게 됐는데 우리 교회에 이 서울 공대를 나오시고 아주 참 착한 분이 계세요. 정말 인품도 좋으시고 사업도 잘하고요. 또 우리가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데서 공부를 해가지고 성경을 굉장히 잘 알아요. 이분이 제가 신방 갔더니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이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요. 뭐 질문해 보세요. 아니, 집사님이 목사한테 질문 못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집사님이요, 아주 어색한 듯이 머리를 한참 만지더니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신약 성경 말씀에는 11조라는 명령이 없지 않습니까? 그 제가 그랬죠. 예, 명령 없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는 왜 그렇게 11조를 강조하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때가 30대 중반쯤 됐거든요. 목회 경험이 없으니까 11조 질문하니까 갑자기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는 머리 띵할 때는요, 저도 막 질문해요. 집사님께서 11조보다 더 하려고 물어봅니까? 덜 하려고 물어봅니까? 그때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요, 그때 순간적으로 기도했죠. 하나님, 아주 이거 이상한 질문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답할까요? 하나님, 빨리 답을 주십시오. 지체하면 안 됩니다. 빨리 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좋은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좋은 말씀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지사님, 신약 성경 말씀에는 11조 하라는 명령이 없죠. 근데 신난 거예요. 예, 없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신약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11조 그만하라, 그 말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없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 말 없거든 계속 합시다. 그 말 없거든 계속 합시다. 그리고는 구약과 신약을 제가 설명해 줬어요. 우리 신약 시대에 산다고 해서 구약에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도 율법과 선지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온전하게 하러 왔다고,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지 폐기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바꿔 말하면은 10계명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렇잖아요. 구약의 모든 말씀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모자라거든요. 그 모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채워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모자라는 게 뭔지 아세요? 율법에서 사랑과 은혜예요. 이걸 채워넣었더니 완성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제가 설명을 다 해드릴 때만은 그분이 고개를 끄덕 하더니만은 그 다음 주부터는 헌금 액수가 많아지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보면 대개 보면은 자기 마음대로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우리가요, 주일날 교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좀 2층도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인 가운데 집사님 한 분이요, 꼭 보면 2층 저 구석에 내가 보일랑말랑한데 거기 앉아있는 그 집사님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교인들, 제가요, 우리 교회는 조금 이거보다 큽니다만은 이렇게 한 바퀴 보면 설교할 때도 저는 이거 두리번 하잖아요. 이게 잘 안 봐요. 두리번 하다 보니까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거의 다 알아요. 어떻게 아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교회가 정해주지 않았지만은 자기 자리가 다 있더라고요. 그죠? 그렇게 이렇게 돌아보면 거의 다 알아요. 근데 어떤 집사님이 안 오신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집사님, 지난주에 교회 못 오셨죠? 그렇죠. 그랬더니 그분이 아주 어색하게, 목사님 저 보입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내가 보이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거든요. 하나님 다 보고 계셔. 목사님 죄송합니다.
지난주 토요일 밤에 갑자기 친구들이 때려 몰려와가지고 밤에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니까 교회 못 나왔습니다 그러더라. 여러분 토요일날 친구들 와도요 주일날 교회 옵니다. 근데요 약간 좀 심하게 놀면 못 와요. 그래서 좀 이게 심하게 놀았구나. 지나간 얘기 아닙니까? 이미 지나간 얘기거든요. 제가 이제 그랬습니다. 지사님,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래로 단 한 번도 토요일 다음에 곧장 월요일 되게 한 적 없습니다. 토요일 다음에 주일날이잖아. 근데 토요일 다음에 주일날인데 토요일 날에 친구들이 와서 주일날 교회 못 나왔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죠. 저도 목사니까 사람인데 저는 이해가 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거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요 그런 변명, 그런 거 절대 하나님께서는 이해 못 하셔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그런 걸 이해하려고 생각하지 않으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얼마나 사람들이요 내가 잘못하고도 핑계 많이 대는지 몰라요. 예? 우리가 그런 핑계 대지 하나님 뭐라 그러시겠어요? 내게 그런 핑계 대지 마. 입장 바꿔 생각해. 하나님 그런 거 절대 핑계 대지 이해 안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진솔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좀 시간 갔습니다만은 아주 간단하게 봅시다. 우리 두 번째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성결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너희 자신을 다듬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거룩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거룩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죠? 거룩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너희가 성결하게 하라, 거룩해라. 거룩한 사람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성결하게 해야 해요.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이 뭔지 아세요? 구약 성경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카데시라고 하는 말인데, 이 카데시라고 하는 말은 cut off, 이 잘라낸다는 뜻이에요. 잘라내다. 이 잘라내다는 뜻인데 우리가 얼마나 잘라낼 것이 많이 있습니까? 왜 잘라냅니까? 쓸모없는 것, 쓴뿌리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 이런 모든 것들 전부 다를 잘라내라. 잘라내야 우리가 성별하게 되고 거룩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잘라낼 것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 손톱 깎았거든요. 왜 잘라냅니까? 이 잘라낸다는 것은요, 길면은 불편해, 더러워져요. 거기다가 이 손톱 밑에 때가 껴요. 또 잘 부러져요. 이런 잘라낼 것을 잘라내지 않으면 여러 가지 많은 사고가 납니다.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쓸모없는 것들을 잘라내고 컷 오프하고 그 다음에 성결하게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성경 보시면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제법 많이 있어요. 심지어 설명 없이 나오는 얘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났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내요. 보낸데 이 모세가요, 자기 아내 시보라, 그 다음에 자기 아들 게르솜, 엘레셀 데리고 이제 가잖아요. 가는데 성경 말씀에는요, 아무런 설명도 없이 길에 가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모세를 죽이려고 했거든요. 모세를 죽이려고 했는데 왜 죽이려고 했느냐? 설명이 없어요. 근데 보십시오. 모세 아내가 얼마나 지혜로운지요. 자기 아들 게르솜을 데리고 와서 양피를 베잖아요. 할 일을 하지 않습니까? 표피를 베어가지고 던지면서 이는 내 피난편이다 라고 말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 모세를 살려주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지금요, 하나님 백성 구하러 지금 애굽에 갑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 얼마나 거룩한 일, 하나님의 일입니까?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는 모세가 자기 아들을 거룩하게 하는, 자기 아들에게 떼어내는, 잘라내는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내 가족을 거룩하게 해야 우리 백성들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섬기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셔요. 백성들 구하기 전에 내 아들 잘라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룩하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신약 성경 말씀에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기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하기오스라고 하는 헬라 말은 뭐냐 하면은 구별되다는 뜻이에요. To separate, 구별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과는 구별되어야 돼요. 교회 모든 모임이나
교회 모든 행정이나 사람들이 모인 곳이지만은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사람들이 모인 곳이지만은 회사까지 격리해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모인 곳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어요.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모이니까 갈등이 생겨요. 그러나 사회처럼 해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마음과 마음이 서로 나누어졌더라도 정말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야지. 우리 세상처럼 말이죠.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싸우고 이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뭔지 모르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세상과는 달라야 된다. 구별되어야 된다. 바로 그것이 거룩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삶이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도 일해야 되고요. 밥 먹어야 되고요. 옷에 입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습니다. 많은 것이 있지만 우리의 모든 목적은 달라요. 우리는 그냥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요. 왜 먹느냐?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모든 것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세상에서 밥 먹고 그냥 살라고 배부르기 위해서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 영광이. 우리의 모든 목적은 바로 구별됐다. 바로 이것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보시면 피아노도 있고요. 저 이제 건반도 있고 여기 이게 마이크도 있고 뭐 의자도 있고 여러분이 앉아 있는 의자 다 마찬가지. 여러분 교회 모든 기물들은 보면요, 요 성별된 물건들이거든요. 바꿔 말하면 구별된 물건들입니다. 이 피아노가요, 이런 피아노는 저기 뭐 학교 가도 있고 심지어는 죄송하지만 술집 가도 이런 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있지만은 그거하고 이거 다르잖아요. 애들이 들어와 가지고 막 장난쳐요. 그러면 야 그러지 마, 장난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말리죠. 왜 말립니까? 이 피아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도구입니다. 그죠? 언제부터요? 우리가 피아노 가게에서 사가지고 와서 교회에 봉헌을 해요. 그 순간에 교회 봉헌하는 그 순간을 우리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은 베프티즘, 세례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피아노 세례받은 거예요. 거룩하게 지금 세례받은 겁니다. 모든 거 다 마찬가지예요. 이거 마이크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제가 마저 막 유행가나 하고 잡담하고 이거 아니잖아요. 전부 다 거룩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거 지금 이거 의자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마저 막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다리 이렇게 올리고 잠자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거든요. 다른 의자하고 달라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바친 것들은 보면 우리가 베프티즘 세례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부 세례받은 겁니다. 거룩하게 된 물건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 커피 좋아하시죠? 한국 사람들 커피 소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죠? 지금 이제 그 브라질에서 원두값이 올라서 좀 걱정입니다만 어쨌든 저도 커피 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커피라고 하는 것이요 16세기 말에 이디오피아에서 처음 발견이 됐는데 어떤 목동이 양을 치는데요, 양이 빨간 열매를 먹고 나서는 그다음부터는 너무 에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커피였었어요. 근데 커피를 재배하는데 예멘에 있는 이슬람 수도사들이요 이 커피를 훔쳐가가지고 예멘에다가 집단 농장을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멘에 있는 그 이슬람 수도사들이 야간 기도 시간, 묵상 시간이 있습니다. 이슈에라 그러는데요. 이슈에라고 하는 야간 기도 시간에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이 커피를 마시면 향도 있고 또 잠도 깨고 참 좋잖아요. 그러니 커피를 마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까지도 예멘의 그 커피가요, 소위 말하는 그 모카마탈이라고 하는 커피가 세계 3대 커피 중에 하나예요. 아세요? 세계 3대 커피가 모카마타리, 그 다음에는 그 하와이안 코나, 그 다음에 자메이칸 블루 마운틴, 이 세 가지가 세계 3대 커피라 말하는데 그만큼 커피가 좋아요. 근데 커피를 갖다 집단 재배를 해놓으니까요, 유대 사람들이 얼마나 장사가 빠릅니까? 장사 속이. 그러니까 금방 그 커피를 가지고는 아라비아 반도 제일 남단에 있는 모카라고 하는 항구를 통해 가지고 이탈리아로 가져가요. 모카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커피 이름이 아니고 항구 이름입니다. 자, 어쨌든 가져갔어요. 이탈리아 가져가게 되니까 소위 말하는 그 기독교, 그 가톨릭의 사람들이 마시기 시작하고 신부들이 마시기 시작한 거예요. 신부들이 마시다 보니까 소문 들어보니까 세상에 이게 이슬람 음료라고 그러네요. 여러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슬람의 음료를 악마의 음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악마의 음료. 그만큼 이제 소위 말하는 경원시했거든요. 근데요 그걸 마시다 보니까 깜짝 놀랐잖아요. 소문 듣고 나니까요. 그러니까 교황에게 이실직고를 합니다. 고해를 하죠.
교황님 사실 우리가 이 커피를 마시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이슬람 음료랍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이제 교황에게 말하니까 교황이 가져와 보라 그랬더니 가져왔는데 보니까 교황이 마셔보고 판단하겠다 해서 마셔보니까 향이 장난이 아니잖아. 얼마나 좋은지 교황이 가만히 보니까 버릴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제 교황이 말합니다. 커피 다 가져와라. 커피를 가져와서 이만큼 쌓아놨어요. 거기서요 교황이 직접 집전을 해서 집례를 해가지고 세를 베풉니다. 커피에게 세를 베풀어가지고 이제 교황이 이제 선포를 하는 거죠. 커피가 세례 받았으니까 거룩한 음료가 되었다. 이제부터는 마셔라. 해서 마시는 것이 1600년이에요. 감사하게도 그 교황이 클레멘트 8세라고 하는 교황이에요. 그 교황 때문에 지금 기독교 사회가, 저희 서방 세계가 커피를 마시기 시작을 했어요. 커피는요, 모든 식음료 가운데서 유일하게 세례받은 겁니다. 그만큼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마시는 거예요. 거룩한. 제가 이제 커피를 예로 들었습니다만은 우리 모든 것들 전부 다를 세례를 받게 해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입는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거룩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음식이나 여러분의 말까지도 날마다 우리가 참 이게 세례받게 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의 음식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잠까지, 여러분의 모든 생활 속에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홈에서 출발해서 세상 한 바퀴 돌고 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홈이 어디입니까? 홈은 천국이죠. 천국이 어디예요? 낙원이에요. 낙원. 여러분 낙원이 어딘지 아세요? 여기잖아요. 네? 여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그 말이 천당에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요 한 바퀴 돌고 낙원교회 교원들이 낙원에 들어가는 분들이에요. 얼마나 거룩한 백성들입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우리가 본향에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왔는데 우리가 한 바퀴 돌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들어갈 거예요. 우리 세상 한 바퀴 돌 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있고 방해도 있지만은 잘 극복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뒤따라 가시고 여러분 모든 삶에서 거룩하게 만들고 성결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낙원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 야구 좋아하시게 되길 바라고 가까우니까 고척에 많이 가시길 바라고요.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의 나라 쉽게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고척 돔에 가서 커피 마시면 돼요. 아무쪼록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무사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낙원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 낙원 교회,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뒤따라가고 또 우리가 스스로 성결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축복의 나라, 낙원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